2022년 12월 2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흔히 농담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면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무식한데 용감하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한 사람이 딱 하나 아는 거, 그걸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밀어붙이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거죠.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며 다른 이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우매한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매한 자와 함께 하게 될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매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1절에 보니까 우매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우매가 그렇지요. 마치 열심히 만든 향기름에 파리가 빠짐으로 악취가 나게 만들듯 지혜와 존귀를 단숨에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이 우매가 가지고 온다 하고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면 우매자의 마음은 지혜자와는 정반대로 왼쪽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매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가 말하는 행동, 그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면 그가 우매한 자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지도자, 본문의 표현으로는 주권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5절은 그걸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주권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재난과도 같다는 것이죠.
6절부터는 우매한 자가 주권자가 되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어리석은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되며 종들이 말을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종처럼 걸어다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는 말이죠. 정말 상식적인 이들조차도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런 일들이 전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매한 주권자가 행하는 일들을 열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목공사 같은 것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신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제 과시할 만한 건축물을 많이 지어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건 단 하나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원들이 마치 도시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이 앙코르와트가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이 국기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죠. 실제로 가보면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유적지입니다. 그 유적지마다 새겨놓은 아주 세밀한 조각들과 그 완성도, 그 규모,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도 이제 2번 정도 가서 봤는데 어떻게 이걸 지을 수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앙코르와트가 그저 쭉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한참을 밀림, 숲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죠. 왜 그럼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문명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은 자신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힌두교 신에게 드릴 사원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원이 그 화려한 조각과 어마어마한 규모가 한두 해 공사로 됐겠습니까? 왕이 살아있는 생전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좀 단명을 하거나 그 왕조가 그냥 끝나면 그 사원은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고 새로운 왕이 되면 또 새로운 사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국력 낭비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백성을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 같은 묘사들이 이어집니다. 백성을 동원해 구덩이를 파고 기존의 담을 헐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잘라냅니다. 철 연장을 갈 시간도 갖지 못하도록 일하는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이게 우매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은 주권자에게 이제 조언하는 지혜자를 술객에게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객이 주술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이미 뱀에게 물려버린다는 것은 지혜자가 지혜를 베풀기도 전에 주권자에게 미움을 받고 배제를 당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혜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결국 주권자에 의해서 이 재난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제 소망이 없다. 그냥 포기하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전도자는 4절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매한 주권자는 지혜자가 분노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그때 지혜자가 할 것은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자가 주권자에게 분을 쏟아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손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조언합니다. 지혜자는 우매한 주권자들을 잘 다스려서
잘 다독여서 나라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우매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수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은 늘 그렇게 우매함으로 빠져들기 쉽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바로잡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비상식적인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꺾이며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내도 또 억울함을 포로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임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능력 붙잡고 이 새벽 하나님께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식이 아닌 우매자의 길로 내달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우매함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주의 이름 찬양해. 크신 주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